사도행전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사도행전 2장 9절을 제가 읽을게요. 우리는 메대인과 그 다음에 바데인과 메대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도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버루기아와 밤밀리아와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자, 오순절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 나라에서 왔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 오순절은 유대인의 명절 중에 아주 큰 명절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오순절날 모였던 사람들은 다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면 누구든지 또 뭐 이방 나라에서도 완 사람들 중에 이 모임에 참여하였던 사람들도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독교 초기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오순절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모였던 사람들이 주의 성령이 강림하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거기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 이 앞부분의 9절에 보면은 하나하나 가르치는 이 나라가 특징이 있습니다.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점점 나라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고 로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은 오순절날 모였던 사람들의 나라들의 이야기를 열거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로 펼쳐져 가고 있는 광경, 열방의 모든 나라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징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점점 로마까지, 그 당대의 최고의 수도였던 로마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통하여 볼 때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노아의 자녀들이 번창해 가는 것과는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벨탑 사건과 오순절에 일어난 사건을 비교해 보면 너무나 정반대입니다. 오순절날 일어났던 이 성령의 놀라운 충만의 역사는 갈릴리 출신의 무식하고 무지하고 가난하고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던 이들을 통하여 복음이 한 사람을 통하여 증거되면, 대표적인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앞부분에서 막 소리를 질러서 히브리 방언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히브리 방언은 아람어죠. 아람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갈릴리 출신 시골 사람의 말로 표현되어지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전 세계에서 모여드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내노라는 나라에 또 로마와 같은 그런 대단한 세계 최고의 도시에서 왔던 사람들도 이 복음을 듣고
각 나라 자기 나라의 방언으로 들렸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런데 바벨탑은 반대입니다. 그죠? 언어가 하나였는데 하나의 언어가 혼잡되는 상황으로 하는 공사가 다 중단되어지고 사람이 흩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은 여러 개의 언어가 흩어져 있는 상황인데 그 언어가 하나로 들리는 일이 일어나고 흩어진 자들이 반대로 모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요. 이게 놀라운 복음 전파의 역사인 바벨론과 바벨탑의 사건과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사역, 복음 전파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나중에 그 뒤에 가보면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벨탑 사건은 반대로 사람들을 흩어버리고 사람들이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길들로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나타나는 내용은 더 중요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그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베드로를 중심한 사도들이 증거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형제들이여 회개하소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예수 안 믿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의 근세를 깨뜨리고 우리의 모든 죽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고 우리를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탄의 모든 세력을 꺾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증거 그리고 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천국으로 간다는 것을 전파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이들이 증거한 핵심적인 하나님의 큰 일들, 원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갈릴리 출신, 베드로와 그 대다수의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인데 그 어렵고 가난한 동네에서 많이 배우지 못하고 무식한 시골 출신들이 그 세계에서 모여든 위대한 인물들 많이 배우고 똑똑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거했는데 그 복음 전거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것이고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일은 방언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방언은 우리가 뭔가를 막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막 말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시골 출신들이 히브리 방언 아람어로 말하는 그 한마디의 메시지가 각 나라의 언어로 전혀 다른 나라에서 왔던 사람들의 언어로 이해되어지고 들려지는 것이 바로 방언의 목적이다. 방언의 목적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방언의 목적은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다. 개인이 무엇인가를 체험해가지고 알아듣는 말을 함으로 인하여 자기를 뽐내기 위한 자랑의 도구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방해하는 요소가 아니라 이 방언은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의 중요한 메시지를 증거하는 도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이 초대교회에 울려 퍼진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한 역사, 방언을 통하여 들려지는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 이 메시지가 오늘도 우리가 꼭 누리고 체험해야 될 복음의 메시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이제 조금 무대를 이쁘게 좀 꾸몄는데, 저 미국에서 이렇게 우리 아들들이 메시지를 늘 듣다가 좀 이게 분위기가 약간 조금 다르게 이쁘게 좀 이렇게 좀 꾸며보면 어때요? 라고 해서 제가 이제 몇 가지의 도구를 통해서 꾸몄습니다. 자, 이렇게 간접으로 비치도록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떻는지 문자로 이렇게 반응을 좀 이야기해 주시고, 저 앞에 있는 요 이렇게 등 바로 밑에 성경 두 권을 제가 이렇게 등 밑에다가 올려놨습니다. 펼치기는 테이블이 너무 작아가지고 이렇게 성경 두 권을 올려놨는데, 바로 밑에 작은 성경은 뭐냐면 우리 집안의 가보 1호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일제시대 때, 예, 강원도에 이렇게 전쟁에 참전했다가 이제 나중에 6.25를 맞이하게 되죠. 또 6.25 때 이 성경을 들고 가가지고 12월 31일 날 음력으로 너무나 눈이 많이 왔대요. 그래서 그 눈이 많이 쌓이고 낮에는 인민군이 넘어와서 포를 쏜 자리, 그러니까 12월 31일 날 이렇게 소대장이 가족들을 다 두고 와 있는 자기 부대원들이 너무나 이렇게 귀하게 보이고 너무 불쌍해 보여서 이게 시골에 밑에 신하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돼지고기를 사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에 회식을 시켜줬대요. 아무도 고향에 가지 못하고 몇 년 동안 고생하고 있는 자기 부하들을 위해서 회식을 시켜줬는데, 아버지는 예수 믿고 이러니까 술을 먹기 싫더래요. 그래서 막 두드리고 이제 노래 부르고 이렇게 회식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는 이 성경을 가지고 낮에 포를 쏘고 난 자리 움막 밑에 가마니가 깔려 있는데 다른 데는 다 눈이 내려서 앉을 데가 없고 거기에 이제 조용히 가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기도 소리가 나니까 바깥에 서 있는 보초가 이게 인민군이 넘어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총을 빵 싼 거죠. 근데 놀랍게도 총알이 거기에 장전이 안 돼 있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부대장이 이 회식하고 나서 잘못해가지고 총기 오발 사고가 이거 나면 안 되니까 총알을 빼라고 지시를 했대요. 그리고 이 보초가 그걸 모르고 총알이 있는 줄 알고 쏴버렸는데 총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깜짝 놀래가지고 무릎을 꿇고 딱 일어나는 순간에 이렇게 총 개머리판으로 아버지 머리를 딱 때렸는데 이 이마에 정중앙에 딱 맞아가지고 아버지가 피를 흘리고 유혈이 낭자해가지고 쓰러지고 기절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나중에 깨워 보니까 마산 통합병원, 국군 통합병원으로 후송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쓰러져 가지고 피를 흘렸던 그 피가 묻은 성경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의 그 최근에 제가 우리 아버님 살아계실 때에 고등학교 때에 아버지 이 성경을 저한테 물려주시면 안 되냐고. 형제가 8명이니까 저는 아무것도 재산 다른 거 아버지가 안 줘도 된다고. 나는 이 성경을 꼭 가지고 싶다. 그래서 아버지가 저한테 이 성경을 물려주셨어요.
또 제가 이 성경을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지난 해에 갔다 올 때에 가지고 가서 보여주고 내가 나중에 너에게 이 성경을 물려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의 제일 중요한 성경이 이 가보 1호 성경입니다. 아버지의 순교의 피가 묻어있는 성경. 제가 이 성경을 볼 때마다 내 믿음을 계속 재촉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처럼 믿음으로 서 있는가를 항상 확인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성경을 보면요. 이게 6.25 동란 중에 1951년으로 기억합니다. 제가 1년인가 2년인가 이 뒤에 보면 일본에서 이 성경이 번역이 되었더라고. 한글 성경인데 한문도 들어가 있는 한글 성경인데 거기 번역돼 가지고 6.25 동란 때 어떻게 이 그 미군을 통해서 들어왔는지 들어와 가지고 아버지가 이 성경을 구입해가 가지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오래됐습니까요? 51년도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입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76년, 80년 다 돼가야 되나요? 예. 그랬는데 이 성경이 저에게 전달이 되어 있고 그 밑에 큰 성경, 요 성경은 이번에 미국의 큰아들에게 내가 갔는데 큰아들이 제가 성경을 곧 번역해가 출판하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세계에서 영어로 된 킹제임스 버전을 가장 잘 만드는 성경이 이 네덜란드에서 인쇄를 하고 종이는 프랑스제고 판권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데 이 안에 있는 모든 성경의 디자인 글자는 덴마크에서 K2라는 회사가 했던 성경인데 지금 현재 자기가 알아보니까 출판하는 킹제임스 버전 성경 중에 가장 인쇄의 기술과 가격이 가장 비싼 성경이 이 성경이더라고. 자기가 사가지고 아버지한테 선물을 한다고. 그래 가격이 얼마 정도 되냐 하니까 한 50몇만 원이 넘어요. 예. 성경이 너무 잘 만들어져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를 보고 아버지 나중에 우리 한글 성경 아버지가 출판하는 거 꼭 다른 데서 안 하고 제일 좋은데 여기서 하려면 여기서 하셔도 된다고 하면서 다목적용으로 이 성경을 저에게 선물을 줘서 오늘 앞에 딱 보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에 저 성경이 목사님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성경이고 밑에 있는 것은 아들에게 선물을 받은 킹제임스 버전 지금 현재 나오는 세계에서 출판된 중에서 가장 잘 멋지게 만드는 성경이 저 성경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참 능력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가장 축복된 시간이고 가장 행복된 시간이고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민족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오순절날 성령이 2000년 전에 마가 다락방에서 임하였던 것 같이 주여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우리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이마다 올 한 해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남은 생애가 걸어가는 길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